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통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남편이 아내와의 소통에 이제 어려움이 요즘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죠. 아내가 자기가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전문의와 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자기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다.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전문의가 아내가 어느 정도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집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현관문을 열면서 남편이 이제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이 없습니다. 거실까지 가서 이제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죠?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져. 여기서도 우리 아내가 청력에 문제가 있구나. 듣지를 못하는구나. 부엌 입구에서도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뭡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그리고 가슴 아픈 마음에 살며시 아내 뒤로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이제 아내가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가 도대체 칼국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청력이었던 거죠.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여러 가지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고 듣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소통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이는 물과 같죠. 흐르지 않는 물은 곧 썩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소통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내가 해야 될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지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흐름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대화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지식만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질문에 힘이 있죠. 질문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참 많이 질문합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하죠.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은혜는 어떻게 저한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있어서 왜 정말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엉뚱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반드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군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사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포로 사격을 하는데 이 대포로 사격하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길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이 병사들이 대포를 발사하고 나서 뒤로 가서 3초 동안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에게 도대체 대포를 쓰고 왜 뒤에 가서 3초 동안 머무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하죠. 교전 수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저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전 수칙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그 남북전쟁 시절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대포를 쏘게 되면 대포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뒤에 있던 말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대포를 쏘고 나서 뒤에 가서 말 고삐를 잡고 말을 안정시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답습해왔던 것이 현대 기술이 개발될 지금 시점까지도 그냥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이러는 거야 라는 것으로 습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소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방향이 사실은 좀 잘못됐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성전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했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답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너희는 왜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답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를 믿고 따르던 많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공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했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친로마 정부의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접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 부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말이 진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죠. 위선.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 거짓으로 착한 모습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선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한자 풀이로 보면 엄청나게 밝은 별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 초신성을 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별의 수명이 이제 다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대폭발을 하게 됐는데 그 대폭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밝아지는 그런 상황,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엄청나게 밝은 별에서 초신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이에요.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위선의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겉모습은 보기 좋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믿음도 위선의 가면에 가려져 있다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잘 지키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곧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렇게 마가복음을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그룹이 찾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온 거예요. 왜요? 말씀해 보니까 트집 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악한 것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로마의 통치에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정보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사람들이죠. 서로 반대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것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랑 여러분, 위선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의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선의 잘못이 결국은 우리를 어려움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홍장로님과 잠깐 대화의 시간을 조금 가졌는데요.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의 일화를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프고 암수술 하시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하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잠깐 부르셨대요. 전도하러 가는데 같이 동행해 달라.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안양교도소에 이렇게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와서 이게 무거운 형을 받은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영접시키고 나와서 너무 새 힘을 얻는 모습, 하 목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누가 전도를 안 하는가? 첫 번째, 전도사가 안 한다. 이름은 전도사인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누가 전도를 안 하는가? 목사들이 안 한다. 세 번째, 누가 전도 안 하는가? 아주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
제가 이 하목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누가 가장 뜨끔했을까요? 제가 가장 뜨끔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전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살아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야지 영성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모습에서 위선을 본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 길을 위해 정말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위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에 관련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음욕의 마음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모습을 걷어내야 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이스라엘 국민인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대단한 질문이죠. 어떤 대답하더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었죠. 마태는 직업이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또 한 명 있어요.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시몬이 있었어요. 그를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면 열심당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독립투사 같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제자도 있고 시몬과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에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시몬이 실망했을 거예요. 시몬의 편을 들면은 세리의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설상가상인 거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선택하지 못할 딜레마에 빠지는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쪽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이쪽을 선택하자니 이쪽 사람이 마음을 아플 것 같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죠. 이도 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제가 예전에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라는 그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선택하는 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시험 문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이 있는,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또 한 명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또 한 명은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한 명만을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세 가지 경우 선택이 있는 거죠. 생명의 위험이 있는 할머니를 지금 모시고 갈 것인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던 그 사람을 내가 태우고 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에 한번 만나기 힘든 이상형을 내 차에 태울 것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마 누구를 선택해도 나름대로의 답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200명의 응시자 중에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A인가 B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A도 아닌 B도 아닌 C라는 새로운 지혜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인간의 선택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A를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고 B를 선택해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어려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얼굴, 새겨진 글자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죠. 당시에 통용이 되던 이 화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렙돈이라는 화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두로 같은 지중해 연안 북부 지역에서 사용되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제조해서 유통시켰던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이제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진 동전인 거죠.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뒷면에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 또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얼굴이 새겨진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제2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에 이 걸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위배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고 또 세금을 늘 내야 될 때면은 다른 돈으로 바꿔서 내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다고 합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승리와 신적 권위의 상징인 그 월계관을 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황제를 찬양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다, 최고의 제사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황제 숭배 사상을 조장하는 거였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황제를 내가 섬긴다,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지만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 그거는 당연히 지불해라, 뭐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얼굴은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가이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도 이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9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간혹 저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는 분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새겨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내 몸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사랑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문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모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 그리고 권위가 돋보입니다. A와 B가 아닌 새로운 은혜의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A일까요? B일까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위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위선의 모습이요,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거 한 가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막히지 않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이 믿음의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크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 산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위선의 모습이 내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말씀으로 사는 척 행동했지만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위선이 아닌 참다운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하나님 내 영혼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행동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함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육신의 상황 가운데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손을 들어 안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손을 들어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의적인